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터를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아직은 날씨가 좀 춥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여름보다 겨울에 설교하기가 좀 더 힘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히터 틀면은 거의 다 기절 모드로 들어가더라고요. 기절 모드로. 그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만은 이 방법이 뭘까?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준비하되 그래 졸기 전에 설교를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좀 짧게 마치게 되면 오늘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조는갑다.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마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홀히 준비할 것은 아닌데 아무튼 겨울 되면 히트가 참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히트가 정면으로 이렇게 오면은 잠 와요. 잠도 오고 막 기절할 것 같아요. 예, 이제 히트 꺼주셨으니까 이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매우 따뜻한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러한 이 권면은 이미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마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더욱더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혹은 지금 막 시작했어도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충분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거룩하게, 더욱 사랑으로, 더욱 성실하게 나아가라고 이끄십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유지가 아닙니다. 유지가 아니라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안정과 유지에 머물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다. 지금도 충분하다. 여기서 더 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딱 맞습니다. 더 시키지 마세요. 회사에서도 충분히 내가 일을 할 만큼 했는데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자꾸 일 더 줘. 잘한다고 더 주면 더 화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하고 있다. 이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지금이 오히려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더욱 힘써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무엇을 언급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선명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질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함은 세상과 단절하는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별을 한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완전히 죄악시해서 나는 세상적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이런 시도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수도원 운동하신 분들은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산속으로 들어가 붙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동굴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또 집을 짓고 살고 막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어디 뭐 그렇습니까? 거룩해지겠다고 막 입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따른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어떻게든 발부둥치며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음란을 버리라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 이것은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음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당시 헬라 그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 헬리니즘 문화가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그런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도 쾌락 문화가 상당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도 오늘날 우리 시대와 다를 바 없다. 크게 다를 바 없이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쾌락적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심하면 누구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러한 표현은 한마디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 자기의 몸을 관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몸을 관리해라. 따라서 이러한 권면은 단지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에 있어서의 관계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우리 몸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자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청년이 큰 결심을 하고 은밀한 죄를 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 멘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혀서 이 청년은 그날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줄이려고 했고, 예전에는 좀 이상한 것도 막 보고 했는데 그것도 최대한 안 보려고 이제 노력하고, 이렇게 또 뭐 사소한 그 행동에도 조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마음속에 끓는 욕망까지도 주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나가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이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이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만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뭔가가 결심하는 만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겨요. 이 거룩함이란 것은 어떤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청년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훈련이 필요하고 작은 타협을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는 경건의 습관도 필요하고 아무도 없을 때 드러나는 나의 신앙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거룩함의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하면서 셋째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부분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나름대로의 법과 원칙, 상식적인 수준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속여서 돈을 챙기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사실은 저도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자꾸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면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의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 참 그냥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문제임을 가르쳐 주는데, 만일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였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늘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기에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현대와 같이 쾌락과 더불어 온갖 유혹과 시험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쁠수록, 유혹과 피곤함이 많을수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요하면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가운데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다 알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1장부터 이제 차근히 시간 되실 때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죠. 개척교회 같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옥이란 단어를 쓴 이유가 첫째는 상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관계는 늘 변화됩니다. 그리고 어제의 방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변질될 위험도 있는 것이고, 관계가 좋다가도 나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비록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에 적어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주 안에서 그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우리가 대만 비전 트립도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나는 잘 모를 수가 있겠지만 지난 시간을 차근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 마지막 셋째는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차근히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갈수록 대립과 갈등과 혐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고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요 더 빛이 나야 된다는 것. 세상이 아무리 사랑이 식고 차갑고 냉랭하고 뭐 정말 냉정하고 막 그래도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의 공동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성도 간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자답게 사랑이 충만하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이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 사실 쉽지 않죠. 내가 불편하고 마음이 잘 안 열리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조금씩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해야 된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요, 일터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저 사람 저거 빨리 하나님 안 데리고 가나,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직장생활 같이 평생 한다 하기가 끔찍한 거예요. 또 어디 좀 보내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애미는 사람 있잖아요. 때릴 수도 없고 저 원수 같은가 그러면서 그죠? 속으로 친척들 가운데도 그렇고, 제일 심한 게 재산 때문에 그죠? 관계가 틀어져 가고 좀 더 가져가려고 부모님의 재산 거기서 다 깨진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재산을 공평하게 자식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있으신 분은, 없으신 분은 뭐 상관없지만 요즘에는 재산 때문에요 한 교회 같은 집사 권사인데도 싸워가고 막 심각합니다. 교회도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하면 별거 아닌데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 생기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여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싸우더라도 사실 상대방이 자꾸 마음 먼저 열어야지 내가 열겠다, 그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한쪽이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내가 열면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딱 열면은, 내가 먼저 열면 그 사람도 은혜 받아갖고 감동 받아갖고 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안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먼저 말 한마디 잘 건네는 것, 너무 편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쉽게 생각하고, 부부간의 싸움도 보면은 뭐 거창하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섭섭해가고, 그죠? 못 알아봐줘 갖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봐주면 또 섭섭하고 억울하고, 뭐죠? 그러다 보면 또 갈등이 생깁니다. 또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챙기는 것. 여러분 새 가족이 오든지 아니면 하여튼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 좀 반갑게 맞아주고, 그분이 왔을 때 낯설지 않도록 좀 어떻게든 이렇게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또 포기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어쩌면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앞에 더욱이라는 이 단어, 더욱, 물론 지금까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잘해왔는데, 너희들이 참 사랑으로 잘해왔다, 수고하고 잘해왔는데 더욱 좀 더 잘하자, 더 잘해야 된다, 멈추지 말라는 게, 여기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매우 현실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 삶은 여러분 은둔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살아라 해서 어디 숨어갖고 짱박혀갖고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은둔형으로 살아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헬라 원어로 찾아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불필요한 다툼과 비교, 시기와 말다툼에서 벗어난 평온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경쟁 사회이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칭찬과 배려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를 들면 게으르지 않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람 등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믿음과 성실함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성실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실한 사람이 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런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멈추거나 유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장해야 돼요. 오늘 기도 10분 했으면 내일 20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20분 했으면 30분, 나중에는 2시간 앉아 있어도 기도가 부족할 정도로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능력이 일어나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정신과 멘탈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신앙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거룩함에 대해서도 성장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성장하고, 성실함에 대해서도 성장해야 되는데 더욱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긴 우리 대구 난강교회도 지난 73년의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욱 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풍성하고도 성숙한 믿음과 삶을 통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또 적어도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순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탁해지고 저희에게는 시험과 유혹도 많으며 세속화와 복잡한 시대적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과 사랑, 성실함을 잘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더욱 성장하는 신앙,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